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우리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할까? 아주 이기주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도 내가 손해를 본 게 없는가, 내가 이익을 보려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남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에 가서 혼자서 암자에 앉아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몇 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3년, 태백산에서 5년, 그래서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관심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26장은 25장은 이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했다가, 24장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 나라들을 이제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나라 중에서 큰 나라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크지만 이 두로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이 지중해의 무역이 발달하던 때였기 때문에 큰 나라기 때문에 그냥 다른 그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그,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모압이나 또 에돔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이 두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동네고, 또 규모가 컸던 그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묵상과 내일 묵상 26장과 27장에 연거푸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라가 큰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하는 거하고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안 망하게 하는 지역이 없죠. 그 지역을 다 망하게 하지만,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명하고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쓰는 용어도 두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이런 문이 깨져가지고 어디를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고 자기들은 바닷가에 있는데, 두로는
근데 어떻게 그 문짝이 글로 날아왔다니 이게 무슨 표현이 됩니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갔더니 뭐 나무 판때기가 떨어져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서 건져서 보니까 아이고 그 맞은편에서 큰 성을 가지고 있던 그 성의 문짝이 그걸로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 앉아가지고 문짝 날아오는 거 보고 아 저거 망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얻으러 우리한테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야,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이쪽으로 오겠다. 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인데도 산인데도 사람들이 그 무역을 참 잘해서 그 이집트 사람한테서는 이걸 사고 또 바벨론 사람한테는 이걸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 보면 참 대단해. 부러워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이 두로로 오죠. 두로는 지중해를 다 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육지에서 오는 바벨론 저 레바논 산만 넘으면 그 산 그 헬몬산 그 산맥을 넘기만 하면 그 레바논 어, 그 지역에서 나는 백향목이라든가 또 지중해에서 오는 그 물건들이 다 거기에 집합을 해서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뺏겼던 것이 다 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회사가 망하면 그 옆에 있는 회사가 참 좋을 것 같지만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회사가 하나가 망하면 문을 닫으면 손해 안 보는 국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손해 안 보는 국민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황이 닥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두로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래 잘 아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의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읽겠습니까? 번역해 놓은 것을 읽겠습니까? 무엇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침 그 긴 역사, 2500년 전에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보면 놀라운 겁니다. 삼국 묘사를 번역해서 읽는 거, 그렇게 읽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2500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급하고 귀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야, 군대들이 너들 와가지고 너들 파괴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한 번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밀어버릴 거야. 해변 도시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바다에 용이 한번 꿈틀거리면 그 파도가 5m씩 올라가는데 그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3m 이상 못 짓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삼켜서 바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다 쌓아놓은 보물 안 되겠네. 이 쓰나미가 오면 안 된단다. 그래서 자꾸자꾸 올라가서 레바논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면 파도는 안 치오지만 먹을 것이 적어지면서 북침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죠. 어쨌거나 이 바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그냥 지나와 버렸습니다만은 1절은 포로된 지 11째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년째 무슨 달인지 모르지만은 11년째 무슨 달 초하루에 이제 이런 일이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앞에 이제 네 번이나 날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이 예레미야 저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환상을 보기 시작한 데가 포로된 지 5년 4월 그 다음에 6년 6월 그렇게 1년 1개월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얼굴을 돌리겠다 그 말을 하고 또 1년 뒤에 7년 5월에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정체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집트 종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20절에 얘기할 때 그 20장에 얘기할 때 20장 얘기는 7년 5월 달 얘기입니다. 7년. 근데 요 앞에 9년 10월에 바벨론 침입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이미 느부갓네살은 이미 침략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력상으로 보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통치를 하기 때문에 11년 포로 끌려간 지 2차 포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이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달력은 12년까지로 넘어갑니다. 이 뒤에 가면 포로된 지 12년째 말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11년은 이제 거의 임박했는데 두로도 예루살렘도 다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다 하는 에스겔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임박한 겁니다. 이 당해 연도 망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고 1년 뒤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절 얘기를 읽었는데요.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면서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나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두로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그 북쪽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죠. 내려와서 치게 될 텐데 성은 무너지고 망대는 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그 위에 썰어서 바위를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 맨바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저기 엘리야의 이 그 대머리 그걸 자꾸 연상시킬 떠오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맨질맨질해지는 거예요 바위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다의 섬, 바위섬,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배를 공격할 때도 필요하지만 관찰할 때도 필요하고 등대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암초 같은 것들은 잘 이용하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두로의 지금도 흔적이 보면 이렇게 두로에서 쭉 나와서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섬이 아니라 옛날에는 육지하고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요새를 짓고 급하면 거기에 피해 가서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전쟁 나면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을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잠시 피해서 거기서 잠시 살아 있기 위해서 숨어서 공격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총 공격을 해올 때는 거기가 하면은 더 위험하죠. 굶어 죽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와야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완전히 거기를 사람이 못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 뭐 쫓아내지 않아도 깨끗하게 돼버린 그 바위가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우리 저기 남해 안이나 동해 안에 바다 가운데 가면 그물을 다 쳐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로는 무역이 중요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는 거 양식해서 혹은 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수익이 안 납니다. 먼 바다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면 그걸 싸게 사고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두로의 그 무역 도시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역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가 그냥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 잡히면 먹고 안 잡히면 굶고 이런 음, 앞바다가 돼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슬쩍 지나가죠. 성경을 보면서 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안 빠집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연결해서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넘어갑니다. 내용이 뭔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빼버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거 빼버리고 또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이거 빼버리고 왜냐면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 빼버리고 읽을 게 없어요. 읽을 게 없어요. 이게 쌤은 콘크리트를 할 때 그 안에 철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 철망이 없으면 1년이 지나면 떡떡 갈라져 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금광을 캐러 갈 때 금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금맥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빼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에 들에 있는 그들의 딸을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다루고 애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딸들이 아무 힘없는 딸들이 참 가슴 아프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항복 안 해서 죽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 한 줄 모르면 어떻게든 느부갓네살을 잡아서 원수를 갚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것인 줄 알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중요한 겁니다. 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는 거다. 뭐 시커멓게 생긴 게 털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군대 좀 데리고 눈동자 보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하던데 그런 인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 어디에 봐도 없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불짝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잠시 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지.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8절에 보면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나왔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이 그 성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삽니다. 근데 문을
안 열고 꼭 막고 있으면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아야 됩니다. 이 사다리만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토성을 쌓아가지고 사다리를 쌓아서 넘어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성을 쌓을 때나 사다리를 갖다 놓을 때 위에서 화살을 막 쏘아대죠. 그럴 때 방패가 꼭 필요하죠. 그 방패를 들고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공성태는 약한 성벽이나 혹은 성문을 큰 무거운 그 바퀴 달린 나무나 쇠로 들이받아 가지고 깨버리는 것을 말하죠. 성을 치며, 이 말은 그 이제 성에다가 이제 무거운 돌을 쏘아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요. 점령하면 이제 망대는 없어지는 거죠.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을 너희가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요거는 번역할 때 우리가 이해할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부드럽게 못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말발굽으로 말미암아 먼지가 일어나면 사람은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틈에 끼어가지고 그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그 소리가 뭐 진동을 하는 거죠. 성벽을 울리도록 그렇게 말발굽 소리가 날 것이다.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그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물건 팔고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발굽으로 그냥 뒤엎어버리고 다 쏟아지고 뭐 진열장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걸리면 죽는 거고, 숨어 있으면 다행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서기만 하면 죽이는 거죠. 그 백성을 죽이고 석상을 깨뜨릴 것이며,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석상을 뛰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신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없어버려. 그러니까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교회 가잖아요.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런데 여기는 그런 찾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모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재물을 모아놓은 제사는 다 뺏기죠. 뭐 창고에 넣어놓은 것 어떻게 알았는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무역해가지고 이제 쌓아놓고 이제 매석 하려고 쌓아놨는 거 그거 다 뺏어가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그 물건이라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을 뭐 문을 못 닫게 다 헐어버리고, 내가 고대 광시를 지어가지고 맨날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폼 잡던 사람이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돌하고 제목하고 흙을 전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먼 데 가서 이 흙은 황토흙인데 어디서 나는 흙인데 이게 항균 효과도 있고 무슨 뭐 건강에 좋고 습도를 잘 빨아들이고 뭐 이런 거 다 물에 빠뜨려. 13절에 내가 내 소리를 거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뭐 늘 그 동네 다니면 음악 틀어놓고 아침이 되면 음악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래하고 또 그리고 목소리를 성악, 기악 뭐 전부 자기 목소리를 깨꼬리 목소리를 내던 게 그거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어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나 똑같지만은 오히려 뭐 성악하던 사람은 도망가면 자기가 가졌던 거 가지고 가는 뺏기지는 않아요. 소리를 못 낼 뿐이죠. 14절에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적 내가 그를 말리는
곳이 되고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들이 이 그 두로를 지나가면 그 바다로 쑥 튀어나와 있는 그 바위섬의 높이 있는 정자 비슷하기도 하고 요새 비슷하기도 하는 그 성을 늘 신경 쓰여 있어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왕이 저쪽으로 피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해군을 동원할까? 아니면 궁수를 초청할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격을 할 텐데 그게 맨바위가 돼가 그 사람이 안 살고 건물도 없어요. 그 다시 건축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현재는 거기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람이 안 살고 건물을 이제 말리는 거예요. 바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 이 건물을 치면은 이게 그냥 건물만 쳐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역이 달라붙고 무슨 해초류가 달라붙어 가지고 다음에 건물을 치면은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다 털고 뚫은 다음에 집어넣어서 다시 고기 잡고 이렇게 해야 되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말했지, 그대로 됐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내가 그 전에 얘기한 거 다 알지. 주야로 묵상하니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못 들은 말이 없어요. 턱 보면 저거 나왔던 말이다. 턱 보면 저거 나왔던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이 없어요.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15절에 보면 이제 두로의 멸망을 보고 들들들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는 생전에 안 무너질 것, 로마는 생전에 안 무너질 것 같죠. 지금 생전에 안 무너질 것 같은 큰 나라 있죠. 그런 나라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라. 이 도로가 뭐 무너지는데 뭐 활 쏘고 뭐 저기 그거 말발굽 소리가 뭐 그렇게 진동을 지중해 건너서 멀리 있는 섬들에게까지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섬들이 그 진동 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거기 도로에서 부상당한 활 맞은 사람, 칼에 맞은 사람, 목숨이 안 끊어져서 소리 지른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사람 이런 소리가 그 진동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이 두로가 망할 때 그 거래대 사람이나 이쪽에 뭡니까 그 섬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그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왕들은 이제 왕의 보좌에 앉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앉아 있을 편하지 않죠. 불편하잖아요. 왕이라는 게 이래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다. 벌떡 일어납니다. 내려가지고 왕복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왕복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조복을 왕복을 벗으면서 수놓은 옷을 버리고 오늘은 뭐 손님이 올 텐데 수놓은 거 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딱 앉아서 이렇게 사람을 아련하고 할 때 보고 이랬는데 그것까지 벗어버리고 뭘 입느냐 하면 떨림을 입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어도 돼. 그걸 떠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떨림을 입듯 하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떠는 거죠. 그리고 왕자에 앉지 않고 땅에 앉아가지고 무시로 떨며 종이 하나가 딱 와가지고 그 두루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이 붙들려 갔대요. 죽었대요. 이러면 죽었다고 이러면 깜짝 놀래고 또 조금 있다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얘 보고 하는데 깜짝 놀래고
무시로 놀라는 거예요. 몇 절이죠? 그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러기를 이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제 섬들의 왕들이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다 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애가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항해자의 성읍이요 유명한 성읍이요 견고한 성읍이요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던 성읍이요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하고 바다 가운데 섬들이 두루에 망하는 것을 보고 전부 놀라는구나.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게 아닙니다. 멸망시킨 왕만 죽이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무슨 말이냐면 두로가 깊은 지중해 깊은 바다 물속으로 싹 빨려 들어간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21절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창조된 사람들 중에서 다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구덩이에 내려갔다고 해요. 근데 그 옛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한 군데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동양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황청 갔다 이러죠. 황청 갔다. 죽었다 이 말은 황청 갔다. 황폐된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그 두로는 사람이 살지 못해. 보통은 사람이 살면은 그 동네가 망하면은 그 동네에 다시 사람 죽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찝찝하다 해가지고 그 동네를 아예 다 떠나버려서 거기는 옛날에 터만 남아 있고 안 살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에 사람이 없고 영광이 없고 사람이 안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찾으나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두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멸망할 나라가 아니다. 이와 같이 멸망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옛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력으로 오면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수히 순적히 순복하면 내 말에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회사에서 또 어떤 때는 학교에서 어떤 때는 군대에서 상사가 얘기하는 것을 반감을 가지면서 무시하면서 대들면서 하나님이 높지 네가 높냐 그러면서
사람은 못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권력을 주지 않는 권력이 하나도 없다. 순종해라. 그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하고 평화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귀한 기독교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